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묻고 사형을 언도하는 일은 로마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악한 의도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지요. 그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을 보매 그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백성을 미혹하는 자였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는 자였습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스스로 높이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분이었던 거죠. 이들의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라는 간단한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변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쏟아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이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의 자원하는 선택에 의해서 걸어가시는 길이었던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것과 빌라도가 보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빌라도 앞에서 무리들은 더 강하게 말하지요. 예수님은 어떠한 자냐면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는 자다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처형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는 참 입장이 곤란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바라볼 때 예수님에겐 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을 헤롯에게 밀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이 헤롯의 관할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자,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한다는 것을 헤롯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적 행하심을 볼 수 있을까? 바랬던 거죠. 그런데 헤롯 앞에 서신 예수님은 여러 질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무 말도 없으신 예수님,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더욱 힘써서 예수님을 고발하지요. 자, 헤롯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이적이라도 행하는 것을 보려고 했지만 자신의 원함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태도,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예수님을 기뻐하지만 우리의 원함대로, 우리의 뜻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여지없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이런 헤롯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돌아보기 원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이때는 서로 친구가 됩니다. 자, 다시 예수님은 빌라도의 앞에 서게 되죠.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그를 신문하였으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 죄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이러한 의견을 더 강화시켜서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헤롯 역시 그렇게 했다.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다시 그를 보냈다. 보라, 그가 행하는 일에는 죽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 죽을 죄가 아니다. 그가 죄가 있다면 그냥 그를 때려서 그를 놓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관련돼 있었던 사람이고요,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누군가를 죽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자였어요. 자,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에겐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라바는 분명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죄값을 치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지만 무리들은 오히려 그러한 빌라도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바라바보다 나중이 되셨습니다. 바라바가 있어야 할 곳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 바라바는 그냥 바라바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빌라도는 세 번째 다시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때려서 놓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더 큰 소리로 재촉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고 결국 빌라도는 그 무리의 소리에
그들의 요구한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지요. 여러분, 빌라도는 참으로 연약한 리더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면서도 그는 진리를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내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나서 자신에게 어떠한 해라도 생길까봐, 어떠한 손해라도 있어질까봐 그는 두려워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면 자신이 해를 받아야 했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됐던 거지요. 진리와 거짓 가운데서 예수님과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 그 가운데서 그는 거짓을 선택했고 자신의 생명을 선택했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일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라바,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선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과 진리 가운데서, 의와 불의 가운데서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나의 유익을 구할 것인가, 예수의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불의와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